몇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다. 거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공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시고 그 길을 고쳐 바르게 가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한 것은 잘못 구한 것이다. 너희들이 구한 것은 내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첫 부분은 뭔가 하면 사무엘이 자기의 결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 것을 뺏은 적이 없다. 인정하냐?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내 설교를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쭉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지은 죄가 왕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 증거로 세 번째로 내가 이제 이 밀베는 때에 큰 비가 내리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시대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왕을 구함이 그들의 탐욕이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이 사무엘이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사무엘이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살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사사로 살면서 너희들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 걸 빼앗은 적이 있느냐? 대단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며 백성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을 구함의 가장 중심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엘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깨끗하게 살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에베네셀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사무엘 생애를 통해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암몬 자손 나하스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러면 될 것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왕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왕을 주십시오. 그 중심이 탐욕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왕이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애의 왕이 되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사무엘의 나이가 많다고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탐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118편 8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탐욕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사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죄를 지었다고 지금 사무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앞선 교회를 섬겼을 때에 정말 교회를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땅 사게 하시고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보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가 그래도 교회라고 이렇게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게 너무 부러워서 하나님 나도 교회를 갖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탐욕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야. 그래서 모든 초점을 다 거기에 맞추고 그냥 설교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땅 사는 거 원하십니다. 땅 사는데 동참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막 이러면서 설교를 막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틈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원수 마귀의 사람들입니다라고 심지어는 말할 만큼이나 내 안에 분별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을 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 과정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 땅 산 것이 하나도 제게는 기쁨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하, 내가 이 너무 내 탐욕과 욕심이 앞섰구나, 이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나보고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전부 다 마귀의 소리고, 그것을 하라는 소리는 전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땅 사지 말자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원수 마귀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얼마나 제가 하는 그 소위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분별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인간의 왕을 세우면 너희들은 망한다. 인간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손들이 다 그 왕궁에 들어가서 종노릇 한다. 왕이 너희들의 재산을 다 빼앗는다. 이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해줘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주구장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는 좋은 응답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따라가는 자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받아들이고 다른 생각을 다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환경과 사람과 여건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줘도 내 귀에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이 탕자가 와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한테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면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가져가서 다 말아먹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그 재산을 줍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그 재산을 가지고 룰루랄라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 결국은 거지가 돼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나는 종노릇 할 거라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진짜 아들을 사랑하면 여러분 안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하, 이 모든 것이 나의 탐욕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참 고생했구나. 여러분, 후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탕자가 또 집을 나갔을 것 같습니까? 안 나갔을 것 같습니까? 안 나가죠. 그 생고생하러 뭐하러 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탐욕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주님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고생하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망하기 전에, 아프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선택하는 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사무엘을 봐라, 이렇게 멋지지 않냐,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그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자신들의 탐욕을 쫓아 살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을 살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탐욕이거든 과감하게 주님 앞에 포기하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열정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걸 가르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여러분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지금 사무엘이 설교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어떻게 이끌어 왔느냐,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를 건져냈고 광야에서 지켜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셔서 블레셋으로부터 그 시스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줬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의 11절에 보면 여룻바알은 기도원이고요, 베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밑에 보면 바락이라고 나와 있고요, 입다, 이 사사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적시로 오셔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제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기 안전하다는 게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베타우라 그러는데 이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입니다. 베타가 뭐냐? 안전하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은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안, 그걸 안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딱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평안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감옥이든지, 거기가 죽을 자리든지, 거기가 망하는 자리든지, 거기가 병실이든지, 거기가 어려움을 만나는 환경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심장에 새겨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망대입니다. 망대가 뭐죠? 지켜주는군요. 피난처요.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십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얻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왕이 누군지를 살피시라는 거예요. 나의 진짜 왕이 누군가? 가만히 그 본질 속에 쭉 들어가 보니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고 실제는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많음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사울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울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믿는 성도는 주님 앞에 깊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날마다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탐욕입니까? 를 묻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내 탐욕이면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우리는 수시로 결정하고 사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말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구장창 밀어붙였다가 얼마나 큰 낭패를 받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에 저는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군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그거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사야 2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여 하나님 앞에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소리를 지르는 같이 그렇게 크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저 잠시 머물러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 내 생각이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계속 계산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참 많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착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이럴까 저럴까 이 생각할까 저 생각할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맞닥뜨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내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헷갈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많이 체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 가는 길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왕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우리 하나님 같은 왕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왕이 우리 예수님 같은 왕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불신앙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왕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왕이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왕입니다.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오면 할 말이 없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안전함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행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내 결정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일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임을 가르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명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베는 때는요 4월에서 6월입니다. 이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건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레가 나타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서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름인데 한여름 7월 달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눈을 막 내리시는 거예요. 눈을. 그러면 여러분 이건 경고죠.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여름에 눈이 내리니까.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 비가 막 쏟아지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선택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멋진 왕이 있어서 마치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다 싶으니까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크게 생각한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하게 한 줌도 능력도 되지 않는 인간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처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경고하심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과 11절에 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길기는 한데 8절에서 11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함이에요. 깨우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서 고생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음행하지 마라. 너희들은 시험하지 마라. 너희들은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성도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걸어가는 이 길에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존재하는 왕이 사울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존재하게 하는 왕이 사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왕은 예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모든 탐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거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몇 번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요즘 참 많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내 신앙이 진짜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 귀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내와 더불어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유튜브에 떠 있는 동영상 중에 그 홍성근이라는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그분이 중국 갔을 때에 여러분 중국의 20대 청년들이 성경을 백독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가르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1년에 성경은 3번 정도는 기본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통역하니까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구나.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년에 성경은 3독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니 여전히 반응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통역에게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왜 반응이 이러냐? 이 친구들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성경을 벌써 백독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꿈은요, 그들이 꿈꾸는 꿈이 뭔가 하면 주님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꿈은 20대 젊은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꿈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저는 이 목사로서 참 그 이야기를 아내한테 듣는 순간에 충격을 좀 받은 거죠. 나는 지금 내 꿈이 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가?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이 길에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위한 것은 별로 없고 그저 내 한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 이 길의 끝에서 난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뭘 말할 게 있을까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오늘 하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이 믿는 예수나 내가 믿는 예수나 중국 사람 믿는 예수나 내가 믿는 예수나 같은 예수님인데 우리의 믿음의 결과 컬러가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거든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우리 삶을 하나씩 하나씩 들여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결정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주목합니다. 첫 번째는 왕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탐욕의 결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비를 내리신 그 큰 일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결정하기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신다면 여러분의 가는 모든 걸음에는 주님이 동행하셔서 놀랍게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좋은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